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 망각의 동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너무나도 좋았던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은 마음의 색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은혜들은 흐르는 물에 다 흘려보내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전을 보았습니다. 그 작전은 아주 단순하게 보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 제사장들이 창이란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죠. 그리고 그 강이 벽을 이루고 내리는 물은 멈춰서게 됩니다.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위치입니다. 그들은 강바닥으로 들어가서 백성들 앞서서 건너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바닥에 언약궤를 맨 채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무거워서 힘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강바닥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강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건넜던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취하여 들고 나오라. 그리고 그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돌을 왜 취하고 또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길갈에 와서 돌 12개를 볼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던 요단강이 멈춰서고 마른 강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돌을 취하셨던 것이죠. 요단강 사건에서 말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막혀 있을 때 말씀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말씀이 앞장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말씀은 요단강 중간 강바닥에 머물러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후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 앞에 가로막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 어떤 강이 가로놓여 있든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강을 가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강바닥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3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작전도 세운 적이 없어요. 배를 띄운 적도 없고 다리를 놓은 적도 없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돌들을 보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된다. 성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능히 건널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보다 앞장서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걱정도 염려도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큰 강을 건너기 위해서 성결과 오직 말씀을 앞세우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은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돌에 새기고 기억하며 후세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후손들까지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